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12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같이 읽겠습니다.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아멘. 대홍수 이후에 시날 평지에서 사람들은 하나님께 대항하고자 바벨탑을 쌓기 시작했고 우리의 능력이 엄청남을 가시하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다시 시작된 하나님에 대한 도전이자 반역을 상징하는 그 사건을 통하여 결국 하나님은 언어를 혼잡케 함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을 흩어버리셨습니다. 인류가 막다른 길을 가지 않기 위하여 언어를 혼잡하게 하고 온 땅으로 흩으신 거죠. 그리고 흩으신 이후에 이제 12장부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 새로운 일을 시작하십니다. 아브라함이 누구냐라고 했을 때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에서 살던 데라의 세 아들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갈대아 우르라는 그런 뜻은 뭐냐 하면 갈대아 사람들의 우르라는 그런 뜻으로 메소포타미아 지역의 한 지역에 살고 있었습니다. 이런 갈대아 우르에 살던 그 아버지 데라가 이제 갈대아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기 위해 아들 아브라함과 함께 북서쪽으로 이동해서 결국 하란에 도착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데라가 가나안 땅으로 가다가 하란 지역에서 가서 데라가 살다 보니까 너무나 그 땅이 살기 좋아서 결국 그 아버지 데라가 거기에 정착하게 되었고 데라가 거기에서 죽고 말았습니다. 그런 이후에 하나님께서 지금 아브라함을 지금 부르고 계시는 것입니다. 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렀을 때 그 나이가 75세였습니다. 그가 결혼했지만 임신을 하지 못해 자식이 없었습니다. 근데 성경은 아브라함이 지금 어떤 사람인지 전혀 소개하지 않습니다. 노아는 당대 의인이다 그렇게 소개했고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를 데려갔다라고 소개하지만 여기에 보면 아브라함을 부를 때 아브라함에 대해서 어떤 소개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여호수아서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하냐 하면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다른 신을 섬겼다고 여호수아서에는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 속에 아브라함은 부름받기 전에 어떤 배경이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11장의 족보를 살펴봤을 때 그냥 그것을 문자 그대로 해석한다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 어떤 상태였냐면 노아의 아들 셈이 존재하고 있었고 그리고 그 당시에 노아가 죽은 지 얼마 안 됐던 그런 때였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그때에는 어떤 때이냐 하면 아브라함이 전혀 존재감이 없었던, 이름이 없었던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 아브라함이 유명한 사람이 아니고 뭔가 어떤 존재감이 있는 사람이 아니라 이제 홍수 이후에 바벨탑 사건으로 사람들이 자기의 이름을 내고 무엇인가 자신이 높아지려고 했을 때, 많은 사람이 유명해지려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새로운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루어가기 위해서 누구를 불렀다고요? 무명한 자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쓰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결국 내가 어떤 사람인가, 내가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느냐, 그것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그 자체가 우리의 삶 가운데 너무나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어떤 사람인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결국 아브라함을 부르신 목적이 중요한데 그 목적이 바로 2절에 나와 있습니다. 2절 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아브라함이 어떤 존재이기 때문에 그를 부르신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다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고, 그리고 왜 불렀냐라고 했을 때 결국 아브라함 한 사람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부르셨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복을 생각할 때 늘 자기 자신만을 생각합니다. 아, 내가 복을 받아야지.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축복을 받아야지. 라고 늘 내 자신 안에만 갇혀 있고 내가 받을 복에 대해서만 관심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나를 부르신 이유는 나를 통해서 우리의 가족과 우리의 이웃과 우리의 나라와 민족과 세계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의 뜻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에 있어서 사도 바울이 이것을 어떻게 해석했냐 하면 갈라디아서 3장 8절 말씀에 이렇게 있습니다.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라고 증언합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다라고 했는데 이것이 뭐라는 것입니까?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내가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것,
이것이 내 안에 무엇입니까? 복이고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부자가 되는 것이 복이 아니라, 내가 이 세상 가운데 잘 되는 것이 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다. 그리고 나를 통해서 열방이 이 복음을 알게 되어지는 것, 이것이 무엇입니까? 복음입니다. 내가 예수를 믿고 내 자녀와 내 가족들이 이 놀라운 복을 알고 그 모든 가족이 이 복음 안에 들어오는 것, 이것이 바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이 축복이 나에게 임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7절 말씀에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하냐 하면, 땅을 얻게 될 자손이라고 말하면서 그 자손이 단수로 쓰이고 있는데, 결국 그 사람이 누구냐라고 했을 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땅을 얻게 될 그 자손, 예수 그리스도. 결국 아브라함의 그 후손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나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진정한 복이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그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이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 아브라함의 상태가 어떠합니까?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했던 상태이고, 결국 사례는 임신을 하지 못하는 어떤 그런 상태이고, 다른 신을 섬기는 그런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다는 그 자체가 무엇입니까? 은혜이고, 그것이 바로 복음이고, 이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모든 족속에게 복을 주시는 것, 이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복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복음을 알기 전에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하고 미신과 우상과 유교와 불교와 다른 신을 섬기는 어떤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기 때문에 아무런 자격 없는 나에게 이런 하나님의 큰 복이 임한 것입니다. 이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4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이에 아브라함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다. 아브라함이 가나안으로 갔다고 말씀하지 아니하고 말씀을 따라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그 말씀이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다라고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따라갔을 그때는 75세였고 사라의 나이가 10살 아래이니까 65세입니다. 아브라함이 175세를 살았고 사라가 127세를 살았는데, 결국 아브라함의 인생 가운데 언제냐면 중반입니다. 요즘 80세, 90세를 살아간다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부르셨을 때 그 나이가 얼마냐 하면 한 50대 전후입니다. 뭔가 인생에 있어서 새로운 어떤 후반기를 시작했을 그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때 아브라함 가운데 얼마나 많은 고민이 많았을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50대에 부르셨다. 한 40대 중반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셨을 때 여러분들은 어떠할까요?
처자식 생각해야 되죠. 먹고 살 거 생각해야 되죠. 여러 가지 환경 생각해야 되죠. 주택도 고려해야 되죠. 여러 가지를 고려해야 될 그때가 바로 인생의 중반기 아닙니까? 그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 아브라함이 어떻게 따라갔습니까? 환경을 고려해 가지고 따라갈 만하네 라고 생각하고 따라간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어떻게 따라갔다고요?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다는 것입니다.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었던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말을 할 때 똑같은 내용과 똑같은 말이라 할지라도 누가 말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신뢰가 가지 않겠습니까? 늘 거짓말하는 사람이 어떤 사실을 이야기하면 그 이야기를 들어도 거짓말처럼 느껴지는 것처럼 누가 말하느냐가 참 중요한데 아브라함은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서 결국은 하란을 떠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5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 얻은 사람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레네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모든 소유를 이제 정리하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습니다. 하란에서 가나안까지 거리는 1000km 걸어가야 되니까 한 달 이상 아마 걸어갔을 것으로 예상되어집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어떠했습니까? 만사형통했습니까? 아닙니다. 살 땅에는 이미 벌써 가나안 사람들이 거주했고 결국 정착하지 못하고 어떻게 됐습니까? 점점 남방으로 옮겨가는 유랑 생활을 했고 나중에 보겠지만 심하게 기근이 들어서 정말로 살기 어려운 지경에 이르러서 결국은 애굽 땅으로까지 갈 만큼 참 상황이 좋지 못했던 것입니다. 죽을 때까지 100세 때 얻은 아들 이삭 하나만 남고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그런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가는 그 삶이 내가 생각하는 대로 모든 것들이 일사천리로 진행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그 삶이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때는 우리의 삶 가운데 오늘 아브라함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때로는 내가 원치 않는 사람이 그곳에 먼저 그것을 점령하여 살고 있기도 하고 내 삶 가운데 말씀을 따라갔지만 기근이 찾아오는 그런 어려운 일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길은 단지 우리의 생각대로 이루어지는 형통한 길이 아니라 믿음으로 살아야 하는 길을 가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참 신기하죠?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에 도착했을 때 아브라함아 내가 이 땅 너에게 줄게 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너는 아니고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줄 거야 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꿈과 비전은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도 원대하고
우리가 생각했던 어떤 그런 시기보다도 더 긴 호흡으로 그것을 바라봐야 됩니다.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가면 내가 당장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고 내가 원하는 대로 형통하고 내가 이 땅을 차지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믿음으로 그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께서는 먼 미래를 바라보시고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줄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에 아브라함의 믿음을 가지고 어떻게 했습니까? 결국 7절 하반절 말씀에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뭘 했습니까? 제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다라고 말씀합니다. 물론 믿음이 부족하여 이스마엘을 낳기도 하고 하갈과 여러 그두라를 통해서 그런 일들이 일어나기도 했지만 결국 이삭을 통해서 나오는 그 씨가 진짜 씨라는 사실을 통하여 그것을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바라봤던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아브라함도 믿음의 조상이고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하란을 떠나 가나안 땅에 들어왔지만 여전히 믿음이 흔들릴 수밖에 없는 아브라함의 연약함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가 꼭 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끊임없이 우리의 삶 가운데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흔들릴 때마다 말씀으로 돌아가서 그 말씀을 따라 행하는 삶이 필요한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불렀을 때 사실은 하나님께서 왜 나를 불렀을지 전혀 알 수 없었고 믿음으로 그 길을 걸어갔지만 그 걸음 속에 하나님께서 어떠한 인도하심을 할 것인지에 대한 기대감은 있지만 어떻게 인도하실지 전혀 모르고 그 길을 걸어갔을 때 결국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브라함의 그 후손으로 이 땅을 구원할 구원자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던 것처럼 지금은 당장 내가 무엇을 해야 되고 어떤 일들이 앞으로 이루어질지에 대하여 잘 모른다 할지라도 우리는 여호와의 말씀을 굳게 붙잡아야 됩니다. 주일날 드렸던 말씀처럼 포도나무에 우리가 딱 붙어 있어야 되고 주님 안에 있을 때 우리는 많은 열매를 맺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복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 땅 가운데 임했던 것처럼 이 복이 모든 족속으로 말미암아 복을 얻게 되는 그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던 것처럼 오늘 이 아침에 우리도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졌는데 이 복음이 우리의 삶 속에 당장 이루어지고 눈앞에 보이는 어떤 그런 것들이 아닐지라도 다시 오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우리의 시민권이 천국에 있음을 바라보며 그 한 걸음 한 걸음을 주님 앞에 딱 붙어 있어서 믿음으로 그 길을 걸어갈 때 오늘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이 복이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도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바라보며 이 축복을 소망하며 오늘 하루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복을
오늘 우리에게도 주심을 감사합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부르셨던 것처럼 저희를 부르시고 저희를 통하여 모든 민족이 복을 얻게 하려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며 오늘도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오늘도 복의 통로로 하루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어진 이 엄청난 이 복을 오늘도 우리가 누리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오늘 하루도 주 안에 굳게 서서 주님께 딱 붙어 있어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개인 기도 하시겠습니다.